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배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 번만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설교요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거짓이 없으신 영원전 약속을 이루시니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요 영원한 선물이다. 예수는 자기를 보내신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성령은 진리, 참을 알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 성경은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를 기록한다. 신앙은 성령으로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고 교회는 예수의 권한으로 세우신 진리의 성읍. 마귀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압이다. 하나님도 유혹을 역사하사 거짓을 믿게 하시니 자기의 길을 택하여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들이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번뇌케 함을 알고 미혹해 하는 영에게 속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인생의 문제에 영적 존재가 있음을 바로 알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함을 쫓는 귀를 피로 씻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사용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으로 진리 알고 승리하자.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벌써 우리 7월 이제 마지막 판을 막 달리고 있죠. 말씀도 그만큼 어떻게 해요? 계속 지금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지금 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예배 오시면요 절대 말씀 못 들어요. 소리는 듣고 가요. 그리고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남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사람의 태도는요 변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팍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살아있는 운동력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말씀 들을 때 방해받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자기 영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영적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가 영의 얘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너무 그야말로 무지하게 사는 거, 성경을 읽어도 못 들은 거 정말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만 들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참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 참이야. 거짓이 없는 거야. 참이야.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받기 시작하면요. 다른 이론, 다른 지식, 다른 서술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 어떻게 돼요? 그냥 영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까지 이 말씀을 탁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를 성령으로 하시는데 참이 뭐냐? 그냥 참이야. 거짓이 아니야. 정말이니까. 우리 그러죠. 정말이야. 참. 근데 그 참.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이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아버지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참은 이 세상에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예요. 예. 그럼 우리가 이거를 믿고 들어가면 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참된 생활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다 거짓된 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참이 영이요 생명으로 내게 부딪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이시고 영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참 형상으로 오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라고 또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참이시니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맞이하는 자들은 바로 저는 참 하나님이시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빛이라.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 또 참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진리를 아직도 몰라서 참, 거짓이 없는 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참을 아는 생활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이 참을 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거짓을 그냥 눈으로 쳐다보듯이 거짓이 다 보이는 거예요. 뭐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영분별로 말미암아. 근데 오늘 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자기 영혼에 부딪힌 사실이 없어요. 그냥 다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성경도 속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참이다. 참 앞에는 아무도 제가 더 참인데야 할 사람이 없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쓰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어디 아래 딱 가둔다고 그랬어요? 죄 아래 가서 입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정직하시고 참이십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바로 나를 보내신 이 참인데 또 내가 그에게 들은 말이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인데 너희는 듣지도 못하는구나. 감당치도 못하는구나.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귀신 들렸다 하고 바로 또 예수를 모욕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곧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또 뭐라는 거예요? 성령 누구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 그러니까 그가 참이에요. 그래서 그도 오셔서 다른 얘기 안 하고 누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그 말씀만 전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날요 성령 받고요 성령 조금 충만하다면요 딴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라 거짓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참을 누구에게만 다 맡겼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맡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참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참을 다른 말로 우리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믿어야 어디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다른 거 믿고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 진리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건히 서서 변하지 않는 생활. 진리가 참이니까 절대로 신앙생활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얼마나 굴곡이 많고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그건 참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변덕스러운 부분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거짓말 안 해요. 예수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성령 받은 자들이 거짓말하고 막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거를 다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 인간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러한 귀신들이 먼저 떠나가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렇게 너를 속이고 있던 어떤 자가 있었다? 마귀 이러한 거짓의 영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먼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 영이 있었다는 것도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네 영이 하나님과 결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영이 있어.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야. 어떤 영이 너에게 접근하며 어떤 영이
바로 너를 돕는 영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두 영은 하나님께로 온 영과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나 세상에서 온 영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요, 세상 임금이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막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벌써 자기가 알아요. 아, 나를 지금 어느 마음과 어느 생각에서 어느 시점에서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우리 이제 구약의 성서를 통해서 금등잔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등잔에 불이 환히 켜졌다고 그랬어요. 그 금등잔에 대해서 교회는 반드시 금초대가 있으니, 이 금초대는 바로 누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곱 영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가 환히 드러나는 게 성령 충만한 것이지 자기 도치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도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속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벗어나는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자기 영혼이 어두워졌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너 듣지 않으면, 밝히 말씀하시는 그것에서 떠나는 순간부터가 누구의 지금 지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하고 우리가 하는데, 자기가 거기를 떠나면서도 다 타당화 있게 다 그걸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라 하는 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뭐를 알아요? 참이 무엇인가를 절실히 느끼는 생활,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생활.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서 더럽고 이렇게 추하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의 영과 이러한 귀신의 가르침이 머물지 않도록 빨리 내 안에서 이 모든 어둠을 쫓아내 주시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 하는 것을 처절히 깨닫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눈 감고 들으면은 내가 말할 거예요. 물 좀 누구에게 갖다 주세요 하면 그분에게 물 갖다 주세요. 그리고 물을 잡수신 분은 다음 주에 물 한 박스 사오게.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왜 못 믿는가 하면 성령을 지금 의지하지 않아서 지금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진리의 영이 누구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지금 영 얘기를 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증거하시는데 진리의 성령은 아버지의 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모두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힘써 날마다 알아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 거짓은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속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보니까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가 보내신 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 자체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믿으면 참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는 것을 우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가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를 기르신 분은 농부요,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붙은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가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이요. 참되게 사는 것이, 진리로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다. 근데 여기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부터 벌써 그건 마른 것이고 이제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불태는 곳으로 보낼 그거밖에는 없다. 다 말라서 시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생명 있게 지금 신앙생활하는지 그야말로 목을 메어서 억지로 지금 끌려와갖고 신앙생활하는지 여러분 안다 이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다 모든 것들을 자급자족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참 포도나무요, 내가 그에게 붙은 가지면 내가 받을 진액은 뭐밖에 없어요? 참 진리의 진액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진액이 풍성해야
바로 내 삶 속에 진리가 드러나므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속이고 이런 것들,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다 내보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성령만이 참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참을 다른 말로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참. 그래서 진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에 뭐 플러스해서 신학이 필요 없어요. 교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건 성령으로 아는 것이니까, 영으로.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빛이라 그랬어요. 영광. 이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스스로의 자연하는 빛인데, 이 빛 앞에 뭐가 다 드러난 거예요? 흑암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우리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에 생명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생명이 바로 예수와 함께 계시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4절에.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이게 다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 빛, 생명. 자, 참, 진리, 빛, 생명. 우리 한 번만 시작. 참, 진리, 빛, 생명.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이걸 설명하세요. 잘하면 이따 커피 한 잔 사드리고, 못하면 참은 진리예요. 진리는 빛이에요. 빛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의학의 그 원리가 빛을 이용해요. 빛을 이용해서 다 어떻게 해요? 썩은 암 조각을 다 불살라버리고 세포를 다 살리고, 이런 것들이 빛. 그 다음에 이거 엑스레이 딱 찍으면 그냥 옷을 입고 있어도 사실 엑스레이 사진이 딱 찍혀요. 그러나 더 잘 찍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벗죠. 그렇듯이 우리 뭐 뼈만 보이는 게 아니야. 그 뼈 속에 감춰진 장기 속에 뭐가 있는지도 그림으로 다 나타나요. 하물며 사람이 만든 렌트겐 속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빛 앞에 감춰질 것이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자꾸 발견하려고요. 그 안에서 내 더러운 것 다 끄집어내고요. 완전히 빛 가운데 거하려고요. 빛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때 바로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등불을 킨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자기 영혼이 빛이 있는 자가 있고 빛이 없는 자도 있고, 빛이 지금 꺼져가는 자도 있고, 아예 불 붙일 생각도 없어. 왜냐하면 기름이 없으니까. 이러한 자들도 있다는 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생명, 빛 다 이게 참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진리로만 무엇을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거짓을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우리 8장 전체 얘기가 진리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모르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뭔 줄 아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떠났기 때문에? 진리에서 떠났어. 참에서 떠났어.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요, 이 영적 세계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다 내가 물리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진리로 너희가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지금 자유치 못한 이유는 아직 이 참 진리 안에 완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진리를 떠난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다. 아주 쉬운 얘기로 성경을 떠난 것들이 다 뭐예요? 거짓. 아주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이 진리를 아니까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이 생명은 육체의 호흡이 아니라 나 영혼을 살리는 호흡인데, 그 호흡과 같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있어야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어느 만큼? 주께서 사랑하신 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 됐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하면요, 어떤 병 속에서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나사로를 보니까 뭐가 묶여 있어? 칭칭칭칭 사망의 줄이 감겨 있는 거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이 명령 안 하고 사세요? 병이 들었을 때 풀어놔 다니게 하라. 가난이 있을 때 가난아 풀어 다니게 하라. 왜 명령 안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만물이 듣는다고 그랬는데 이 진리를 듣고도 적용을 안 하고 지금 사는 거야. 이 생명이 얼만큼 생명인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됐어도, 냄새가 났어도. 그래서
내 말이요 바로 내 피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지금도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어떡하리라?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큰 생명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 자체도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 다음에 빛은 뭐라는 거예요? 빛이 왔음에 누가 제일 싫어해? 어둠이 싫어하더라. 어둠이 싫어하더라. 그래서 어둠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세상 전체가 흑암이더라. 그리고 흑암 권세자 곧 마귀가 있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도표를 잘 보시면 진리와 생명과 빛은 누구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짓과 사망과 흑암은 곧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영어로 받지 않으면요, 평생 성경에 빨간 글씨 까만 글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죽고 생명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매나 실컷 맞으면 실컷 맞았지 절대 영광스러운 영생에 못 들어가요. 생명이 충만한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서린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요 범죄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을 받고 영적 생활하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범죄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고 살아요. 생명이 없이 살아요. 그럼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 빨리 나오라 이거예요. 그냥 쫓으면 되는 거예요. 대적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를 영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그 모든 어둠을 이겨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아니요. 모르면 누구에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아비가 지금 누구라는 거야? 영적으로. 마귀다. 마귀다. 그걸 알려주는데 얘네들은 지금 영적으로 얘기 안 하고 육체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우리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지금 이러고 살고 있어요. 오늘 성령을 받았어도 이렇게 육체로 사는 사람은 이 진리 오늘 못 받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라도 조금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진리가 들어오는 순간 이거였구나 하고 팍 깨달아 버리죠. 그래서 자 우리 지난주 시간에도 지금 우리 계속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다 쫓아내야 돼 이따가. 자 마귀가 저 혼자 날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지 부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 그 영들이니까. 그 영들이 내왔는데 그거를 하늘의 악령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 때 그 마귀의 색에 대해서 제가 도표를 그렸어요. 그 동영상을 올려놓은 설교 다시 보시고요. 그 도표 갖고 가르치세요.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세요. 지금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극한 그 이론과 지혜와 지식이 다 어디에 속한 건가 하면 거기에다 속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늘의 악령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이단의 영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영이에요. 이거를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속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걸 보니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개구리 같은 귀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이를 벌리는 최전방에 바로 저것들이 사용하는 그 쫄개들은 귀신들이고 하늘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지배해서 이 모든 인간들을 우매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단의 영으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영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지금 자 죄종들이 있어요. 죄종들을 다 죄종들이라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도 나오고 있어요. 백성들이 물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보낸 자요.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뭐가 있다? 증표가 있어요. 어떤 증표? 거짓을 몰아내고 사망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다 몰아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그건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에스겔서 14장에 나와요. 그들에게 무슨 영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이 말이 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내가 어떤 영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유튜브에 떠오르는 인기 좋은 그런 거 말씀드렸다간 여러분 백발백중 다 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리를 알고 이 영을 알아야 바로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매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따라가게.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마음의 우상처럼 그냥 막 따라다녔어. 한 사람이 따라하는 우르르 하고 따라하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가 더 신령한 생활하기를 원한다. 신령한 영적 생활하기 원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는 신령한 영적 생활은 무엇으로만 한다고 그러죠? 성령으로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미혹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요, 이거 잘 들으세요. 마귀과에 속하지 않아요. 마귀과에 속하는 거는 이 세 가지고, 이 오늘 미혹의 영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일일이 다 제가 못 읽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서부터 18장까지 가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우리 22장 전체를 가서 읽으세요. 그거 보니까 자, 사울을 돕던 그 여호와의 신이 떠났어요. 왜 떠나는가 했더니 사울의 마음이 강팍해졌어. 어떻게 강팍해졌어요? 사울은 뭐 천천히요 다 해서 만만히 이러니까 은근히 화가 난 거야. 아니 어서 이 조그만 것이 말이야, 이게 한번 전쟁을 치고 나더니 쟤네가 더 많아지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요 죽이지는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 있죠. 저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밤마다 생각하나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근데 죽이지는 못해.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살인이다. 그러한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왜냐하면 살인자가 누구기 때문에? 마귀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이 떠나고 그를 돕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천사가 떠나고 그 다음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해서 그냥 악신이라고 안 나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리시는 악신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것만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유혹도 역사하세요. 왜냐면 우리 신명기에 우리 30장에 보시니까 자, 내 앞에는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이 있어. 네가 어떻게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아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의지를 절대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여러분의 의지에 대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따라 생명과 복을 선택했으면 생명과 복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충정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하나님은 유혹을 선택하세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자기의 길을 선택해요. 우리에게 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하나야 참이에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요. 자기 길을 선택하고 자기 마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청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생활,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은데요. 미안하지만 계속 가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제대로 만나야 되고 처음부터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요, 역시 뭔가 자꾸 중간에 뒤틀어져. 그런 걸 잘 많이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세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을 많이 의지하시고요. 오직 한번 정하신 이 길, 하나님의 방법, 참, 진리, 생명, 빛,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여러분의 영혼을 굉장히 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마음들과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지 말했는데 자꾸 악하게 나가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봐주시다가 계속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역사하사? 유혹을 역사하사 그 길에 그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역사는 자 우리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한 절만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고 마지막 32절까지 이제 가서 또 읽으세요. 쭉 읽으면 이 생활이 보통 우리 생활 가운데 다 있는 인생살이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정말 기뻐하십니까? 말씀 있는 거 좋아하십니까? 기도하는 거 기쁘게 생각하냐고요. 다 무슨 무거운 짐진 것처럼 한 번씩 다 승질을 내고 짜증내고 심통내면서 하고 있지. 정말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하여 이 진리 가운데로 자유하기 위하여 이 권세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여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야 하냐 이거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것들이 벌써 길을 떠난 것이요. 자기 길을 선택하는 것이요.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 가증한 것을 선택함이니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를 돕던 영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자 사울을 돕던 여호와의 신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구원 얻을 허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저들을 도울 천사, 부리는 영으로 천사를 주셨는데 천사가 우리를 돕다가 그 천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변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라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열왕기상 이제 22장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아합 왕의 전쟁을 치르면서 굉장히 마음이 사악하죠. 항상 선지자가 말하는 거를 안 듣고 뭘 듣기를 좋아해? 지 마음에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약에도 있어요. 오늘날 귀가 가려져 갖고 스승을 많이 둬서 지가 듣기 좋은 말만 선택해서 듣는 자들이 있어요. 이 아합 왕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사악하게 나오니까 또 전쟁에 이제 나가면서 혹시 이번에는 선지자가 자 왕이 이길 것입니다 하는 아마 이 소리를 할 거야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역시나 달라. 오더니 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마소서 이번에도 죽습니다. 이러니까 쟤는 도무지 나한테 길한 예언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흉한 예언만 하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한 것만 있잖아요. 좋은 것만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무서울 만큼 그러한 징계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싫든지 우리에게 나쁘든지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청정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 지금 자기 귀가 누구에게 많이 쏠렸는가 여러분 그걸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께서 먼저 온 자 도적 바로 강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도적이요 그들이 온 것은 너를 죽이러 온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내 양이 믿는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양이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오늘날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바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가르쳐 주고 싶은 거는 뭐예요? 이 도둑놈이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권세와 권능의 능력이 다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 찌질이 못 찾아 쓰고 맨날 당하고 있으니 이거 속지 말라고.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영들이 있다. 바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길을 떠났어.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 그래서 저 하고 싶은 대로 저 가증한 대로 나가는 유혹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유혹을 알면 어떻게? 회개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더 이거를 굳건하게 고집하는 마음. 우리 로마서 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평생 지금 교회 다니시면서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 것 다 떼먹고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왜 고쳐지지 않은가?
이미 그들은 끝난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유혹을 역사하사 내버려 두시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리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좀 실수를 해서 그렇게 거짓 것을 믿었으면 얘야 그러지 말아라 이거 그리고 사랑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자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서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유혹을 역사하사 그래 네가 이거 선택해서 가. 그래서 우리의 그 의사를 존중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유혹을 역사하시는 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이니 무엇을 하시려고? 심판. 무서운 말이에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이미 끝난 거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서 오늘이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 길 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짝 붙어야 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참 가지가 되라 이거예요. 가지도 참 가지가 있어요. 붙어있지만 열매가 없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잘라버린다. 참 가지가 되면 참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려고 바로 구원 얻은 후사들에게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주시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자 권세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는 거예요? 능력,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 권능 수행원들은 바로 천사들은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10병도 더 되는 천사를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올 수 없게 하였더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실질적으로 나와 여러분의 일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구해야 될 기도는 무엇을 많이 구해야 돼요? 나를 돕는 천사 권능이 있도록. 왜냐면 권세만 갖고는 안 돼요. 힘이 센 놈들이 나를 접치면 나는 권세는 있어도 이 힘을 못 당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권세와 권능이 삐까삐까해야 악한 세력이 와도 얼마든지 지금 밀릴 수 있는데 내가 중간중간 한 번씩 넘어지는 이유는 뭐가 없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권세는 있는데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그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유혹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가다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지키는 사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번번이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자기의 사정에 의해서 늦춰 5분, 10분, 아니요 다음에 이거 그냥 인생살이에서는 봐줘요. 영적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한 약속을 파괴하는 거는 벌써 거짓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는.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목사라도 거짓말하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사람들과의 상계에서는요 거짓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목사는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성도들한테 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얼른 그거 회개하죠. 그러나 절대로 영적 생활하면서요 거짓말하면요 성령이 있으셔도요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와 이러한 빛과 이러한 생명을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이거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 성령 다 받았다고 이거를 다 누리게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 중심 마음을 보신다 이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오늘 살면서도 조금이라도 참에서 떠난 마음과 모든 생각 나의 길 나의 마음 생각을 다 어떻게 해? 다 뒤집어 엎고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네 육체로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은 다 거짓된 것이고 다 사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 일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 육체로 나온 것으로 끌려가고 있으니 언제 이 거짓의 영이 끊어질 것인가. 진리로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마음과 생각을 유혹해서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주 번뇌케 하는 거예요. 번뇌케 하는 거예요. 사울을 보니까 그 악신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번뇌, 깊게 잠을 못 자고 번뇌하는 거야. 저놈 새끼 언제 내가 죽일까 하는 이러한 악한 생각, 이러한 진리가 없는 생각으로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하죠? 영적 생활하면서도 가끔가다 문제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잠깐 좌절할 수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빨리 벗어나야지. 그것이 하루 이틀 가고 거기에 매여서 침울하게 살고 있으면 결국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가증히 여겨 하나님께서 더 고민하게, 더 고생하게, 더 마음이 불란스럽게, 그 다음에 말씀 더 안 보게, 기도 더 안 하게, 예배 더 안 가게, 하나하나 물질을 떼먹더니 다 떼먹는 거야. 이제는 주정황금도 다 떼먹어, 감사한 것도 다 떼먹어, 11조도 다 떼먹어.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속이고 사는 이러한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에게 속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참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 다음에 그거를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너희를 도우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할 거는 성령으로 나 영을 위해서 영의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만이 이거를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 그 사이로 누가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다니시는 거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인자가 다니면 내가 필요할 때 잡으면 되는 거지. 옷장에다 잡으면 병이 나는 거고, 그를 부르면 모든 소경도 눈 뜨는 거고, 모든 광풍이 다 잠잠해지는 거고, 죽은 것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영이라 생명이라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생명은 무엇 때문에? 참 진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다 달라요. 지금 온 사람이 이 인구 70억 80억의 마음과 생각, 의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누구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 속에 누가 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그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참 그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심장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성령 받고 누구의 생각으로 하는 거야? 자기의 심장,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로 하고 있어서 이게 항상 부딪히는 것이고 여기서 갈팡질팡하는 것인데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 얻었던 이 모든 지식과 정보 언제 우리가 다 버렸어요? 침례할 때 다 장사 지낸 거예요. 근데 물에서 나가서 다시 다 끄집어내갖고 다시 다 먹고 다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도 새로운 생활을 못하고 이러한 분명한 진리의 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육신의 마음과 생각과 이론과 지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의 마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미혹의 영도 이렇게 역사하는데 미혹의 영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진리를 떠나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미 그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랬어요. 여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랬어요. 자, 우리 성령은 어디에 인을 맞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성령을 받으셨는데 어디에 받으신 거예요? 영혼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이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영적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은 자기 양심이 정직하지 않아서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귀신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제 귀신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귀신은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미혹의 영으로 다스려지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서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이 어디까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육체까지 들어와. 어떻게 하는 거야? 형편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갑자기 나빠지는 거야. 갑자기 가난해지고 갑자기 문제가 닥치고 갑자기 분란이 생기고 병이 들어오고 사고가 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절대로 혼자 들어가지가 않아요. 미혹의 영이 역사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지만. 그래서 미혹의 영은 천사니까 천사가 가변된 거니까 나를 돕다가 얘가 제대로 말을 안 되니까 어떻게 아까 이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던 아방이 그런 걸 보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저렇게 계속 거짓말만 듣기 좋아하는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 하늘에 섬기고 있던 천군 천사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저를 꾀겠습니다 그랬어요. 마귀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예요. 거룩한 천사. 그랬더니 가라. 그래갖고 그가 나가서 모든 선지자들 입에 어떻게 된 거야? 거짓말하는 영을 죽어갖고 다 죽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지만 미혹의 영은 바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귀만 듣기 좋은 소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가증한 것을 선택한 자들에게, 화인 맞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라, 천사라 떠나지는 않아요. 내 주위에서 어떻게 해요? 돌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어떻게 해요? 내가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이제 이 일을 벌이기 시작하면 다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상황을 진리를 쫓아 생활하지 않게끔 이미 마음과 생각이 다 타락됐으니 모든 환경의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탓하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으로 다 탓하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다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해져야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분별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이렇게 중요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바로 쫓으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성령으로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쫓아 살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무서운 주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혹도 역사하시고 또 축복도 주시지만 이란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 성령으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람끼리 다 모여서 우리 이제 영적 생활 하는데요. 딱 보면서 우리 영 분별 빡빡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면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어.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난다 그랬어. 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뭐 순복음교회 무슨 뭐 잘 믿고 부인이 이렇게 잘 믿는데, 그리고 뭐 남편이 안수집사래. 그래갖고 또 뭐 성경을 알게 원한다 그래서 아직도 나도 막 기분이 좋아갖고 야 가서 이제 대화하면 되겠다고 가서 따갔는데 웬걸 성경 하나도 안 읽었어. 기도 생활 하나 안 해놨어. 근데 난 어떻게 안수집사가 됐는지 난 참 기이해. 그래서 몇 번 이제 요한복음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대낮에 갑자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다 감기고 졸기 시작하며 그때는 이제 환상도 봤어요. 딱 다른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못 듣죠. 그러더니 목사님 얘기 너무 어려워요. 못 듣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진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왔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지금 다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어떻게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또 내 주위에는 내가 순간의 잘못, 마음과 생각이 정말 유혹을 받아 역사하는 순간 속에 이런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니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도 영적 생활을 할 수 없어. 성령이 나의 교사요, 성령이 나의 인도자요, 성령이 나의 선생이요, 성령이 나의 위로자요, 성령이 나의 보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과 결탁하여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영을 분별하는 생활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 중에서도 육체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라 이러한 일을 받지도 않아.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장성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다 깨닫고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분별하고 그 다음에 자녀로 권세된 생활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부르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그 부르는 우리에게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내 것을 다 줬다 그랬어요. 어느 만큼?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읽으세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다면 뭐로 하나가 된 거예요? 참으로 하나 된 거예요. 진리로 하나 된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 된 거예요. 빛으로 하나 된 거예요. 자유.
어둠을 밝힐 수 있고 다 내쫓을 수 있고 속지 않을 자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 이거예요.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하늘을 열고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영적 생애를 다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니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아니 눈 감고 기도하면 그 사닥다리 천사가 오락내락 가두어 봤는데,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아니 자기 기도 시간에 자기를 돕는 천사도 못 본다면 맹인이죠. 그런데도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환히 뚫여다보고 영적인 세계를 간파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는 내가 너에게 준 열쇠가 뭐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가 뭐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어. 하늘만 여는 게 아니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망을 닫아버려, 음부를 닫아버려, 악한 영들을 내쫓아, 귀신을 내쫓아, 미혹의 영을 다 내쫓아, 가난을 내쫓고 문제를 내쫓고 시험과 이 모든 유혹에서 다 이겨라고 열쇠를 주셨는데 언제 그 열쇠 쓰고 가실 것입니까? 열쇠는 다 딴 데다 두고 말이지. 언젠가 한번 보니까 열쇠 자기 손에 들고 있는데도 열쇠 어딨어 하고 우리 찾을 때 있죠. 그렇듯이 열쇠는 지금 다 갖고 그 열쇠 어딨어 하고 지금 돌아다닐 꼴이다 이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도울 수 있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딱 붙은 진리의 가지, 참 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생명과 빛으로 역사하사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다시 바로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매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더 정확하게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어떻게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언제 사용하시려고요?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이름, 모든 문제의 길이야. 모든 문제를 진리로 해결할 수 있는 진리야. 모든 사망의 문제를, 흑암에 쌓이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문제를 생명으로 파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갖고도 맨날 원수에게 당해서 살고 있으니 언제 이길 것이며, 이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언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 육체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기를 다 절단시키는 거야. 하나님은 성령을 나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나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까지 높여주셔서 나와 하나야 하고 영적인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주셨는데 이 귀가 열려야 이게 들리지. 이게 아직도 어려갖고 밥이나 먹고 젖이나 먹는 것이 이 장성한 자의 이 신령한 영적 생활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으니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길, 진리, 생명을 벗어난 모든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이건 유혹받은 거예요. 다 내쫓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못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무엇을 이기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다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성령이 와서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네 육체의 소욕이요, 네 육체의 생각이요, 네 육체의 이론이요, 네 육체의 변명이요, 네 육체의 핑계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타락시키는 악하고 더러운 영, 바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미혹의 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얼만큼 인도함을 받아요? 마귀에 눌린 모든 것을 다 풀어 헤칠 만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나면 뭔가 내 안에서 변화가 있어요. 더러운 것도 떠나는 거 자기도 볼 수 있고요. 은사도 임하고요. 영감도 오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내가 병난 그 확실한 증표도 갖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청절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에베소서 6장 보니까 너 원수의 세계 이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청절을 끝까지 지키고, 지키는 거는 씻고 씻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피요, 물이요, 참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피와 물을 보니 요한복음 19장에 뭐라고 증거되어 있어요? 이는 참이라. 1년 지금 7개월 넘어가는 동안에 제가 매주 설교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피와 물과 성령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냥 하나의 노랫가락이야. 하나의 그냥 종교적이야. 관습이야. 지금까지 들어왔으니까.
이 도착화된 이거를 팍 깨트리는 순간에 피와 물은 참이요. 지금 이 순간에 관절과 골수까지 흘러넘치는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요. 내 안에 숨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병에 싹 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빛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 안에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리요. 이게 참이라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너 어떤 세상 소식에도, 너 어떤 세상 이론에도, 너 어떤 사람의 말로 네 귀를 더럽히지 말지. 그 오직 귀를 진리 성령의 교대로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류에게 보니까 제자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자 귀에다가 여기 손에다가 발에다가 못 뿌려? 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리는 거예요. 네. 오늘 사람들이요. 예수의 피를 흘리면서요. 자기 귀는 안 닦고, 자기 입도 안 닦고, 자기 손도 안 닦고, 자기 발도 안 닦고, 갈 때 안 갈 때 막 돌아다니고, 들을 거 안 들을 거 다 볼 거 안 볼 거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고 앉아있고, 볼에는 성경은 안 보고, 들으려는 성경의 말씀은 안 듣고,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딴짓들 하고 있고, 복음을 전파하라 할 말을 주셨는데 그 말은 안 하고 쓸데없는 세상에 거짓된 소식만 나가서 증거하고 있어. 과연 내가 참이냐? 내가 참 진리 안에 속했느냐? 내가 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는 반드시 이러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 다 떨어지고 다 지옥 불러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낚시 미혹의 행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성령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조금이라도 진리를 떠나 거짓되고 악하고 사람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한 더러운 것으로 살지 않도록 진리로 살 수 있는 진리의 사람, 참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분별하며 늘 이기며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그 다음에 영분별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마다 영분별 구하셔야 돼요. 우리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영을 분별하며 진리로 이기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영을 분별하며 진리로 이기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유혹받은 진리를 떠난 마음과 생각과 이런 혼잡한 것들 다 회개하시고 이 미혹의 영, 이러한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거 회개하시고 정말 우리 깨끗이 씻음 받고 오직 진리, 예수에 붙어 진리로만 살도록 그래야 영분별하고 이기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